우리 마태복음에 나온 성경 구절을 하도 외우다 보니까 그냥 없는데도 그렇게 막 그냥 읽으려고 하죠. 그게 참 좋은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고백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네, 중요합니다. 사랑의 고백도 진실된 그 사랑의 고백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보통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말을 다도 듣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다 탕감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런 말도 있어요. 또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고 말할 수 있죠. 오는 말이 고면 가는 말도 곱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담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쓴 글에 그런 얘기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도 오는 말이 곱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가는 말이 고울 때도 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래, 침묵은 금이다. 어떻게 보면 많은 말보다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고백만 내가 계속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예요?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말이잖아요. 진짜 내가 영안을 열고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과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매번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제대로 보았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믿음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는 거고요. 불신앙의 고백을 하면 불신앙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광야길 가면서 어떤 말들을 하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모세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신앙, 원망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정말 그런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노바디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에브리바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의 앤서가 에브리 앤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어느 현장도 갈 수가 없어요. 노예요. 그런데 에브리웨어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정말 믿느냐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실 때 가장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그 흑암의 세력, 그 사탄의 세력, 그 죄의 권세, 그 지옥의 권세를 다 꺾을 수 있는 그 일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항상 해야 될 것 3가지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돈유? 자리? 명예? 권력? 그 영원하질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기준이 돼야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기뻐하는데 돈이 없으면 기쁘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처럼 삼킬 자를 두루 살피며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딱 먹잇감이 있으면은 그냥 잽싸게 낚아쳐요. 독수리가 하늘에서 빙빙 돌다가 땅에 먹잇거리가 있으면은 그냥 급강화해가지고 그걸 낚아쳐버려요. 이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우리에게 조금만 불신앙의 틈이 있으면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신앙을 제거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밀이에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아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계속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 사모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렇게 24가 안 되어지면 결혼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24가 안 되어지면 그 성공의 1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 되지만은 그것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24가 되는 그 비밀을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할 그러한 우리가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을 정말 24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내게 불신앙의 요소가 있고 불신앙의 요소를 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깨끗하게 과감없이 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두 고백이 나오죠.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방은요, 헬라와 로마 문명이 중심되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풍요롭기로 유명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몰려들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것, 아름다운 것, 풍요로운 것, 그런 거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고백과 같이 이 사람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정확하게 분별되어져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기도 제목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이게 사가라죠. 그의 어머니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두 흠이 없고 의로우며 경건한 자였더라. 흠이 없고 의로우며 경건한 자예요. 한마디로 퍼펙트해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흠을 잡을래 잡을 수가 없어요. 마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흠 잡으려고 많은 총리들이 다니엘 흠을 잡다 못 잡아가지고 보니까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하나님 앞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그 약점을 가지고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 흠이 없으니까 흠을 만들려고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무리 우리가 의롭고 정의롭고 흠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면은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모르면은 사단의 권세에게 그대로 당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백성, 아담 이후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백성들은요,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더 분명한 거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만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 뒷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 그랬냐? 깨닫지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답니다. 한쪽에 치우쳐 있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엘리야라고 했어요. 엘리야 하면은 능력의 대표자라고 우리는 벌써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갈멜살 전투에 850대 1의 싸움이었어요. 거기서 승리한 주인공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가득해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어때? 비를 갈망하고 있어요. 왕도 비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요. 그 내리는 비를 멈추게도 하셔요. 능력하면은 엘리야. 그런데 능력이 구원을 줍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능력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다 본질을 놓치고 본질이 아닌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흠없이 산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그렇게 살면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참 복음 모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대부분 우리가 하면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으로 강조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가 아는 게 다야. 그래서 전혀 국민의 소리를 반영 안 해요. 야당의 소리를 반영 안 해요. 그래서 점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는 것이 방책은 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다 나가놓으니까 뭐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큰 소리를 계속해서 내니까 99명까지 모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서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큰 소리 낸다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사실적으로 국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해를 안 시켜주고 계속 믿으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거를 설득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내 말에 설득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버려야 돼. 그게 내가 인생. 항상 제가 인사할 때는요, 이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본문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고백하면은, 진짜 믿음의 고백하면은 내 삶이 변화가 된다니까. 두 번째,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단어, 이거 엄청난 단어예요. 우리가 부르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만 이 단어가 엄청난 단어라니까. 만약에 부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부처를 믿어야 돼요. 마호멧이 그리스도라면은 마호멧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호멧은요, 보다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합니다. 그리스도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단어를 합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 말 그대로 앞선이잖아요. 먼저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내 미래를 내일을 알고 모레를 알고 한 달 후를 알고 1년 후를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 그거에 대한 방법을 다 알고 있는데 몰라서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래.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입으로 그리스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내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내 모든 닫혔던 문들을 길들을 여시는 그 주인공이시다. 이 부분이 내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나에게 소홀하게 여겨지질 않죠. 왜 마가다락방에 생명 걸고 모이는데요?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순교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이 내 모든 닫혔던 문들을 여시고 내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제사장 아무리 능력 있는 부모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죄 그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게요? 계속해서 속이는데 나의 허점을 알고 속이는데 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방어를 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안 보이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보인다니까, 그 짓이 보인다니까요. 그것을 꺾어버려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그걸 고백했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 한 부분의 사람만이 아니에요. 온 백성.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뭔 고백했어요? 살아계심. 살아계심을 고백했어요. 살아계심.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이 없으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속임수예요. 귀신이 속임수 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파리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모든 재앙을 내릴 때 술객들이 다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따라한다니까요. 그런데 뭐만 따라하지 뭐 장자 재앙만 따라 못했어요. 생명은 하나님만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욥을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마귀에게 허락을 해요?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건드리라고. 그러니까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살아 계시다고 하면은 만나야 돼요. 지난번 우리 권사님 그런 얘기요. 정말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 정말 만난다고 하면은 끝인데 이게 팍 깨달아졌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사실적으로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필요가 없다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왜? 그분 만나면 그분이 다 해결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도 대통령 한 번 만나면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같이 찍은 사진 보여주면서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거 가지고 막 또 울고 먹고 그러다가 사기죄로 걸려가지고 수갑 차고. 아니 세상에서도 내가 권력 있는 사람 만나면은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의시되는데, 아니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이걸 너무 등한시 여기는 것 같아. 이거 만나면 끝나요. 아멘.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살아계신다라는 이 말은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더 얘기하면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심판해가지고 노아시대 때 다 쓸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그런 악취에서 노아를 살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재창조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그냥 안겨주었어요. 그 축복을. 9장 1절, 2절, 3절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세팅해 주신 그분이에요. 이거 그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대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고 살아계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가지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 만나면 나에게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조건, 제가 자주 얘기하죠. 4가지. 그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면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딱 근거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말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한마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어떤 분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참된 고백 중
참된 고백을 하면은요, 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축복한 거예요.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줄. 세 가지 축복을 했어요. 첫 번째,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반석과 같은 교회.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잖아요. 제가 베드로를 반석으로, 그리고 교회를 베드로 보고 세우라고 안 했어요. 내가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내가 믿음 고백만 하면,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내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겠대요. 여러분, 건물도 교회이지만 더 중요하게 들어가면은 내 자신이 교회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교회당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내가 예배가 안 된다. 이건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참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 여러분, 사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있는데 그 고백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늘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카리나 연주하는 사람 찍어 보니까 맹인이들만 보니까, 그런데 우리 사모한테를 보니까 우리 김지영 송도님이 그러는데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계속 이것만 하니까 연주를 진짜 연주 잘하대요.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내가 소리를 내야지라고 하는가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게. 진짜 잘하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나도 열심히 하려고. 이 어디 가서 한번 내가 우리 목회자 모임 가서 딱 뭐 하나 딱 들고 나와가지고 한번 하여봐. 다들 목회자들 딱 뿅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색소폰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게 멋있으니까 또 색소폰을 배워가지고 연주에 목회자 단톡방에 막 올리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팝 연주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올리는 사람도 있고. 나는 오카리나. 우리 스승은 김주영 성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렇게 유튜브에다가 연주한 걸 올리겠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이 정도 연주면은 사람들이 다 감동 먹을 수 있거다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고백한다고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해. 그런 사람은 스게어 일곱 아들 보세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냥 흉내냈다가 스티브쇼 하잖아요. 그냥 훌떡 벗은 채로 그냥 도망 나가잖아요. 나 살려라 하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주체가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루면서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풀면 네가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 고백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 열쇠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무겁게 가지고 다니는 열쇠가 아닙니다.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열쇠가 아니에요. 내가 내 입술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고요.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열쇠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불신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안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있다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흑암이에요. 자궁암도 아닙니다. 유방암도 아니고 폐암도 아니에요. 흑암이에요. 나에게 이 어두움의 세력이 잠재되어 있지 않는지 이거를 날 복음으로 진단하고 꺾어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매일 매순간 고백하는 고백이 뭐냔 말이야. 이달에 얼마 막아야 돼. 이달에 얼마 있어야 되는데. 여기 흑암이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먹을 거 없으면 이리 오세요. 같이 먹으면 돼요. 한쪽밖에 없으면 그걸 4쪽 내가지고 4명이 먹으면 되고 6쪽 내가지고 6명이 먹으면 되고 같이 먹으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유무상통했어요. 있는 사람들은 내놓고 없는 사람은 같이 먹고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그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까? 이 고민해야 된다니까. 그거 고민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문들을 여십니다. 송나라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결론에 제가 말씀을 페이퍼에 기록했습니다. 부잣집에서 쓰려고 큰 항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동네 시장에다가 이렇게 놓고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근데 어린 꼬마가 거기에 그냥 올라가가지고 무엇이 있는가 보려고 하다가 그냥 그 항아리에 빠져버립니다. 얼마나 깊은데. 그러니까 이걸 뒤늦게 아는 사람들이 이 꼬마를 빨리 끄집어내야 된다고 빨리 밧줄을 가져와요. 아니 항아리가 얼마나 높은데 그걸 밧줄을 가져와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꼬마를 끊어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럼 사다리 가지고 올 동안에 이 아이가 벌써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빨리 살려야 된다고 타고 올라가자고 막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멀리서 돌멩이로 항아리를 던져가지고 항아리를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가 비싸고 중요하겠지만은 그건 생명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안에 갇힌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생명을 소유했잖아요. 이 생명이 나에게 24시간 정말 행복한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국은 사마광이라는 사람은요, 이 중국에서 책을 편찬했잖아요.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편찬해가지고 이 중국에서 아주 대학자로 인정받아가지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한 인생을 마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아멘. 이게 24시간 안 되지만 문제 오면은 문제 쳐다보지 말고 문제 오면은 강단이 생각나고 내가
평상시에 묵상하던 말씀이 생각나야 돼. 다른 것은 여러분 힘 없어요. 다른 것은 영원히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딱 강단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묵상하는 말씀 그거 딱 떠올라야 돼요. 그 떠오를 정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을 위해서 덜 귀한 것을 가감하게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그 귀한 향유, 나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부었잖아요. 머리에. 엄청난 비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버릴 수 있는 그 무엇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물컵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보다 더 맛있는 거 여기다가 담으려고 하면 물을 버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물에다가 그 귀한 맛있는 것을 부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맛도 아니에요. 물을 버리고 맛있는 음료를 부어야 그 맛있는 음료가 보존되고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음보다 더 소중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빨리 하나하나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다녀가지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24시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